오늘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한 드람 금화를 이제 잃었는 데고 찾는 이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돈에 대한 말씀인데 성경에는 이 돈들, 이 세상의 재물이나 이 보화를 그렇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돈을 너무 사랑하면 사람이 악해지고 죄도 짓고요. 좋은 게 못 됩니다. 여러분들 돈이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지금 물어보십니다. 제가 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요? 저도요, 돈이 없을 땐 궁하고요, 있으면 좋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돈을 사랑하면 사람이 악해질 수 있고요, 죄 짓고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돈은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족한 줄로 알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겨서는 안 된다. 이 재물이라는 게요, 하나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갔다 실패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나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재물의 위치가 하나님보다 더 큰 위치에 있으니까 그만 실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재물이라는 게 아주 위력적이에요. 참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더더구나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죄 용서 받아서 구원받는 이 대속의 사건은 세상에 아무리 금이나 은이 귀하다 할지라도 그걸로 안 돼. 이 영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아서 되는 거지, 금 갖다 바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은 갖다 바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옛날에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이럴 때 이게 금은이 사람을 구원하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이게 로만 카톨릭 실수인데, 그래가지고 면죄부 헌금을 하면 그 조상이 연옥했다 천국 간다. 큰 실수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 씻음 받아서 천국 가는 거지 금문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처럼 이 금문에 대해서, 이 세상의 보화나 재물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이 금은, 보화, 이 재물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사람의 삶에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거기에 너무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이런 금은, 보화, 이 재물들이 너무 우리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지배하다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쓰러지고 하나님 제대로 못 믿고, 그 사람이 주님을 모셔야 될 자리에 재물을 모셔드리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니까 참 성경은 이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이게 워낙 이 재물들, 보화들, 금은 보화가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아주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보면은 또 오히려 부정적으로는 보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그걸 또 보고 있어요. 그 금은, 보화, 이 가치들, 보화들이, 재물들이 오히려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높이 보는 것에 대해서 그걸 긍정적으로 보고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시편 12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단련한 깨끗한 은과 같다.
아주 그 순결함을 표현해. 그런 의미로 하나님 말씀은 이 도가니에서 7번 이렇게 재련해낸 은과 같다. 순결한 은과 같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이 믿음의 연단을 받는데 이 믿음의 연단이 되면 순금 같은 믿음의 연단이 된다는 거예요. 순금같이 우리가 이 믿음의 연단을 대해서 좋은 일이 생기는 좋은 믿음을 가지는 복에 대한 말씀을 또 하셨어요. 또 잠언 2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 얘기는 우리가 은을 찾는 것처럼 보화를 구하는 것처럼 주님을 찾으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뭔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게 우리가 이 금은 보화를 찾는 것 같이 주님을 찾으면은 그 찾는 것 같이 가치를 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뭔지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이 있다.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이 10드라크마는 그 당시 이제 화폐 단위인데 한 사람이 하루 일하면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품삯을 받습니다. 일당을 받는데 그 금액이다 이렇게 본답니다. 그러니까 10드라크마가 우리가 하루를 가서 일을 하면 품삯으로 받는 금액이다. 그 중에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만 하나가 없어졌어요. 잃어버렸어. 그놈을 찾느라고 또 찾고 등불을 켜고 집에 어디 떨어졌나 찾고 또.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게 참 묘해요. 10드라크마가 한 노동자의 품삯이라면 한 드라크마는 우리나라 돈으로는 그렇게 아주 큰 돈은 아니지요. 계산이 안 되나? 하루에 어떤 사람이 10만 원을 받았다면 그 10분의 1이면 10,000원이죠. 20만 원을 받았다면 2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귀한 돈이지만은 그게 아주 뭐 목숨을 걸고 찾을 만한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이 돈이라는 게 참 묘해요.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해요? 안 찾으려고 해요? 찾으려고 해요. 어떤 물건 10,000원, 20,000원, 10만 원짜리 잃어버려도 안 찾은데 이 돈이라는 건 이상해요. 그게 적은 액수라도 잃어버리면 찾고 또 안 찾아지면 그만둘까 하다가도 이게 마음이 아니란 말이요. 또 찾아 나선단 말이요. 또 뒤지고 또 뒤지고 어디다 뒀나? 아이고, 기억을 해보고 싹싹 쓸어보고 또 여기저기 들여다보고 혹시 내가 길에서 잊어버렸는데 길도 나가보고 별짓을 다 해봐요. 별짓을 해. 못 찾으면 그게 이렇게 억울하고 뭔가 다시 또 찾아보고 싶고 이게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라는 게 세상에 가치를 부여했는데 그게 적은 액수라도요. 사용하는데 그 범위가 너무 넓어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집약적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건 하나밖에 못 쓰는데 이 돈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많이 이렇게 다른 거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걸 잃어버리면 또 찾고 또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찾고 또 찾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이고 원수된 자들인데 안 찾아도 하나님이 손해볼까요? 안 손해볼까? 하나도 손해보실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했을 때 모세에게 싹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 다시 새 민족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말씀도 했어요. 하도 죄 짓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서 그랬어요.
우리 같은 죄인들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찾아나시고 또 찾고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보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아들까지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 귀한 아들까지 가서 우리를 위해서 찾으려고 보내주셨어요.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늘 열려 계신 것 같아요. 늘 우리를 받아들이시려고 또 찾고 문을 열어놓고 받아들이시려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나중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요, 내일 합시다. 이건 마귀 소리라고 그랬대. 오늘 합시다. 은혜 받는 일은 오늘이지 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요, 또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도 응답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또 찾아낸 즉 덫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들 뭐 그 벗이나 이웃이 뭘 알겠어요. 내가 잃어버렸는데 그냥 찾고 또 찾아서 기어코 찾아냈어요. 이게 좋아가지고는 그냥 그 이웃과 벗을 불러놓고 즐기자. 이 얘기는 그냥 내가 한 통 낼 테니까 잔치 베풀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 드라크마가 얼마냐 이거예요.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벗도 불러드리고 이웃도 불러드리고 이럴 때는 뭐 배보다 뭐가 더 커진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거 한 드라크마 찾아가지고 10 드라크마보다 더 큰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근데 사람이 그래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찾느라고 고생했으니까, 그 고생에 대한 찾으니까 반응이 너무 기쁘니까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 고생하고 찾았으니까 너무 즐겁고 기쁘니까 그래서 그냥 그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지 사실 돈 액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 뭐 찾아봐야 대단치도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서 예수 믿는데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안 믿어?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자 안 지어? 그런데 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았다고 뭐 그냥 값비싼 비용을 치르시냐 이거예요. 그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같은 죄인 하나 찾았다고요.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 희생해 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영어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하면서 나는 선한 내 양들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그 예수님의 가신 길이요. 그 은혜를 받고 고린도후서 5장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터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그 사랑이 너무 커. 내 마음을 사로잡아. 나를 강권해. 에베소 5장 2절 뒤를 보면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 사랑을 알고 느끼고 그 사랑을 소유하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보도록 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보라. 이제 본문 10절을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정말 한 영혼을 찾기 이렇게 애쓰시고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말인데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온 천하보다도 더 사랑한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낸 얘기요. 온 천하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거기 로마서 5장 20절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죄가 많은 곳에 오히려 은혜가 더 넘친대요. 죄가 많으면 하나님이 벌이 넘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주님이 용서할 때, 회개한 영혼을 용서하는데 할 때는 그 은혜가 무엇으로 넘쳐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뭘로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나와요.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이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식사 대접을 하려고 초청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있었는데 그 동네에 한 여자가 있었어요. 갑자기 한 여자가 돌출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울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는데 그만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셔놨어요. 그 여인이 그냥 우면서 막 발을 적시니까 놀래가지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었어. 그리고는 자기가 준비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거기서 붓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본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 마음속으로 한 얘기를 들으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무슨 말을 했느냐면, 이 사람이 선지자이면 자신에게 향유를 붓는 여인이 죄인 줄을 알았을 텐데. 사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 식사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고아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시험을 하고 싶어서 데려다가 대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와가지고 발에다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붓고 이러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죄인인데 죄인이 저런 행동하는 걸 용납하면 안 되지. 우리는 이 여인을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 통해서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그 동네에서 온갖 흉한 짓을 다 했던 여인이요. 그 여인이 접근해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쯤 되고 상당히 쥐 있는 사람이면 그런 여자가 접근하면 저리 가라 이래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이 스킨십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는 정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이상한 짓 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느냐면 누가복음 7장 40절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울고 팔을 적시고 향유를 붓는 데는요, 그 향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할 때 그 향유를 준비를 해요. 준비하는데 그 향유가 그 어릴 때부터 벌어서 모아서 그 액수가 커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말해도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되는 큰 액수입니다. 그렇게 자기 결혼을 해서 꼭 필요한 건데 그걸 모았는데 예수님께 와서 그걸 다 부어댄 거예요. 그 고생해서 남에게 욕먹으면서 벌어 모은 건데 그걸 예수님 발에 부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동받고 눈물도 나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도 느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치명적이라고 표현할까요? 내 속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감동,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기가 막힌 감동을 경험하는 것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뼈저리게 믿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을 꽉 칠 때 오는 그거는 뭘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내 더러운 죄 하나하나를 씻는 그 은혜의 감동이라는 것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생각하면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눈물이 바다같이 쏟아지고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고 싶고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 이 세상 속에 토론 속에 살던 추악 속에 살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온갖 수모를 다 받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내 죄가 예수님 통해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감동이 있으니까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울게 된 거고, 그리고 그에게 향유를 붓게 된 거예요. 그 값진 향유를 붓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죄가 다 사함받았다,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참 주님의 은혜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그런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알지만은 그 유럽에서 최초로 아프리카를 탐험한 사람이 있는데 리빙스톤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리빙스톤은 선교사로 간 겁니다. 세상에는 탐험가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분을 선교사로 봐요. 그분이 어릴 적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교회에서 아주 큰 은혜의 감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참 예물을 바쳐서 뭘 하자, 그래가지고 헌금을 거두게 됐어요. 교인들이 헌금들을 내는데 문제는 이 헌금 주머니가, 그 유럽에는 헌금 주머니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 헌금 주머니가 리빙스턴이라는 어린아이 앞에 온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돈이 없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몸을 그 헌금 주머니에 올려놓은 거예요. 자기를 바치겠다고. 그래 평생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큰 충격을 받으면 내 생명 다 바치고 내 거 다 바쳐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그런 게 있어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말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외되고 낙오되고 버림받았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깊은 실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비웃고 떠나가고 내 스스로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찾아서 오시고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괜찮다. 이제부터 시작하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거예요. 우리 앞에는 어떤 어둠의 장막이든지 회방 곳에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치고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다 참석하셔서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그게 제 바라는 마음이옵시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그러면 얻는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낸다. 한번 두드려 봐라 그러면 열린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찾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열려집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날 수 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추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만족 주실 수 있고 좋은 것으로도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마태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부모로서 못났어도 내가 악했어도 내 자식에겐 좋은 것 주지 않느냐 말이에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독생자까지 너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8장 34절 뒤를 보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고 계신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내서 참여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만나십시다.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혹시 부득불 참여하지 못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시간에 일어나서 꼭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찾고 계시고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 잊지 않고 정말 말씀 붙들고 꼭 승리할 수 있는, 기도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